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옆에 보고 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그 14번째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수도 원장이 수도원 마당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수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마을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원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만 합니다. 원 밖에 있으면 당장 수도원을 떠나야 하죠. 혹시 선 위에 있으면 하루 종일 맞을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난리가 나게 되죠. 수도원을 나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들어가 하루 종일 굶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 종일 얻어맞는 것도 견디기 힘드니 어쩔 수 없이 굶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원장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분명 우리에게 밥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수도자가 벌쩍 일어나더니 이 원에 이 선을 과감하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이 없으니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원이 없어지니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얽매여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깨닫게 되지요. 물질을 통해 행복을 원했지만 물질에 얽매여 물질 때문에 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원했으나 사랑에 얽매여 우리의 인생은 눈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었지만 때로 그 꿈은 좌절로 끝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했던 것이에요. 원 안에 있자니 굶주렸고 원을 밟고 있자니 괴로웠으며 원 밖으로 나가자니 두려웠던 인생 아닙니까? 이런 많은 원 안에 갇혀버린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수도자들처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답은 그 원의 선을 지우는 것입니다. 원이 없어지니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수도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여러분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죠. 저도 물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때로 육체적인 질병이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이 가장 작은 공동체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예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접속사인데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수렴하게 되죠. 주님께서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에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그 전의 내용을 숙고하지 않으면 본문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계실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한동안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죠. 무지함 속에 있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대놓고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어요.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내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전체로 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지우고자 하는 대적들의 치밀하고도 치졸한 공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 주님은 다시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자기 계시 후에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8장 13절 그 밑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그들은 비난합니다. 그따위 가르침을 집어치우라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험악해지죠. 이후에 말씀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진리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15절부터 30절까지 치열한 논쟁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그 중요한 접속사, 다시금 우리는 그러므로가 등장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런 논쟁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거부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그 진리를 가슴에 품었던 소수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바로 그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을 때 비진리가 진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오히려 주도권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손엔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권력과 힘으로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믿었으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보인 이들에 대해 제자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마치 인간의 역사에 들여오진 짙은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아닙니까? 한번 떠올려 보셔요. 먹구름 속에 감추어졌던 찬란한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당대를 호령했던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독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했던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진리를 소원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던 거예요. 서울에 그 연세대학교가 있죠. 연세대학교 그 정문 바로 후면에 가면 교비가 있어요. 그곳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수히 많은 대학생들이 상아탑인 그 대학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많은 불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행의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 이 질병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빼앗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속박당하게 된 것이에요. 시험에 낙방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여지없이 스스로 실패한 사람으로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고 행복해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지고 불행하다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죠. 가정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요. 제가 눈여겨봤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한 이혼 숙녀 캠프라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과연 저게 현실에 있는 일인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고 서로 존귀히 여겼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갔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서로를 속박하며 서로를 아프게 하며 결국은 헤어짐이라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 하나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행복한 조건 아웃까지는 그 힘을 잃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유를 찾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유일하게 말이에요.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박을 당하게 된 이유도, 얽매이게 된 이유도,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도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지성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비교적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알았던 아담과 하와는 원죄,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 지성의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지성의 타락은 전적인 무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죠. 무지함을 속박의 상황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 무지함의 결론은 죄이고 죄의 결론은 불행과 고통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자신을 그렇게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무시무시한 효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던 거예요. 무지함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무지한 그들로 인하여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메비우스의 띠라고 있어요. 메비우스 띠 한번 메비우스 띠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있어요. 평면인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린 뒤에 한번 꼬아서 이 양면을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표시가 나타나게 된, 저거예요, 저거. 그래요. 재활용할 때 보이는 그림이죠.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곡면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수학자 A.F. 메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메비우스 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띠는 면이 한 개밖에 없게 되는데 이 띠는 앞면과 뒷면에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 출발하던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출발 지점의 반대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두 바퀴를 돌면 시작 위치인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수학적으로 보면 무한대를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의 표시가 됩니다. 한 물건이 또다시 다른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앞으로 가지만 결국 돌고 돌아 그 자리인 우리의 인생의 삶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해요. 열심히 해답을 찾는다고 걸어가지만 결국은 제자리인 인생, 속박이죠.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걸어야 했던 이 허무함을, 메비우스 띠라고 불리울 만한 이러한 허무함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속박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원에 갇힌 것이에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 안에서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죽음은 이 땅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모든 불행을 한데 모으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과이기도 하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게 돼요. 종교를 탄생시키죠. 그것에 자신을 투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이자 속박이죠.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원래는 서로를 의존하며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서로를 속박하게 만들고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려요. 인터넷에 떠도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원이도 좀 있으면 하게 될 텐데, 아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그리고 한 발자국, 그 인생에 있어서 첫 발자국 내디는 장면을 촬영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와 아빠는 입이 귀에 걸리면서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드디어 슬로우 모션처럼 이 아이가 한 발자국을 딱 뛰게 되는 순간 이 부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떠오르게 돼요. 마치 세상이라도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알게 되죠. 이 아이가 우리를 어떻게 배반하는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넘어지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것 또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뺏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투쟁은 이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싸우고 헐뜯고 빼앗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인간과 자연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고 오용하며 자연 전체가 신음하게 되었고 자연 역시 인간에게 재해라는 이름으로 해를 주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에도 문제가 생겨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으며 또한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렇듯 죄는 광범위하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을 속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원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죄로 가두어 결국 멸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원대한 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의 종이 된 모습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인생이 다시금 회복과 소망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단순한 말씀은 이 원대한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구원이란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역시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원들을 지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무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얻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 결국에 대해서 해석해 주셔요. 자, 35절,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곤고함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무지함 속에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공산주의는 없어졌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돈의 힘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원한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한에 갇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불행해지기도 하고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를 가진 사람은 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을 가진 사람은 만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사람의 몰락을 보았죠. 그 모든 것이 이런 돈을 추구했던 그의 인생이 무너져가는 삶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에 섰던 사람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라는 올무에 갇혀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권력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불행으로 한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결국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외면할 수 없는 증거가 온 땅에 우리의 경험 속에 무엇보다도 풍성한 계시인 책인 성경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먹고 사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원 안에 갇히거나 원을 밟고 있거나 원 밖에서 불행한 이유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함을 가르쳐요.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모해야 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추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헛된 것들이 되어서 이러한 것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야말로 호세아가 예언한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물질을 올려놓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주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권력이란 이름을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이고 저주요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높여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말이에요.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임을 아는 것이에요.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성공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1년 동안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랑도 명예도 물질도 성공도 인기도 말이에요. 설사 이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함 가운데 우울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만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참혹한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게 된 것이죠. 종입니다. 종이 된 것이에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괴테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 자살한 것을 보며 유럽의 청년들 사이에 소설 내에 묘사된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따라하게 하고 베르테르의 고뇌에 공감하게 되고 베르테르가 자살했듯이 자신도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자살 연구자 필립스는 유명인의 자살 사건의 보도 이후에 일반인의 자살이 급증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얽매여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이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긍정적이어야 주위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다시 처음의 예화로 돌아가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원에 갇힌 거예요. 원 안에 있기도, 원을 밟기도, 원 밖에 있기도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해진 인생이죠. 이러한 딜레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을 지우는 방법을 유일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의 원을 지우시고 인간의 세상의 낡은 굴레를 당신의 이름과 복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들의 꽃처럼, 공중을 나는 새처럼 바람 따라 계절 따라 창조주의 은총을 만끽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이 은혜를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은혜 같이 고백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 성도의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원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므로 자유롭게 되어서 이 세상을 훨훨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놀라우신 감격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